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롤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들을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은 우리 여전도의 수련회로 우리 함께 모이는데요. 제가 시편 15편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같이 나눠도 전혀 내용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여전도의 수련회 주제가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삶이 예배로 또 예배가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여전도회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이러합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바꾼다면은 누가 이 예배자의 자격을 갖춘 자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 두 곳이 나옵니다. 한 곳은 주의 장막이고 한 곳은 주의 성산입니다. 이 주의 장막은 이동하기에 쉽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산이었습니다. 장막이든 성산이든 이러한 것이 등장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예루살렘 성전 또 그에 준하는 곳에서 누가 예배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마음과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누가 믿음과 헌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자격이 되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오늘 시편 15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 10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는 해야 하는 것, 그리고 5가지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가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10가지를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한 가지에 5분씩 하면 지금부터 50분을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모처럼 수협에 오신 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절대로 오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가실 것 같아서 어떤 거는 조금 길지만 어떤 거는 그냥 성경만 읽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절대로 50분씩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해야 할 것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예배자에게는 정직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온전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결점이 없고 비난할 것도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도덕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삶입니다. 이 다니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을 참고로 한번 보시면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이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고 어떠한 허물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인생을 포장을 잘해서 들키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잘 둘러대는 순발력이 탁월해서 그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어떤 허물도, 바꿔 말하면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것이 있죠.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털면 다 먼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털었는데 먼지가 하나도 안 나올 정도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배자는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배자는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만 삶이 예배로, 그리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해야 하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자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라고 합니다. 이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체데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체데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똑바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를 행한다는 것, 이것은 똑바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똑바르다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 도화지에 볼펜이나 연필을 들고 이렇게 줄을 그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줄이 똑바로 잘 그어집니까? 아무리 미술을 잘하는 사람도 조금은 비뚤비뚤합니다. 근데 이것을 똑바로 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의 도구가 필요하죠. 뭐죠? 자, 그렇죠. 자가 있으면 자에다가 연필을 딱 대고서 쫙 그으면 그 선이 똑바로 그어집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자를 대고 똑바로 그은 선과 같은 것, 그래서 이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이 선처럼 똑바른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체데크,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특히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공의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똑바른 걸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 향하는 선이 똑바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그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공의라는 체데크라는 단어고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오는 것은 공의라고 번역하지 않고 정의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공의는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의는 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온전히 와야 된다는 정의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마음은 없으면서 율법만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에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죠. 회칠한 무덤이 뭐죠? 겉으로는 아주 그냥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화려하게 치장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이러면 공의롭지 못한 삶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즉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예배로,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마음으로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의 마음에, 예배자는 그의 마음에 진실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담겨져 있는 진실을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말하고 위선으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을, 그 진실을 이야기하며 그 진실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바로 이와 같이 그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의 삶이 예배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예배가 다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짧았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로 행해야 될 것은 예배자는 망령된 자를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라고 합니다. 자, 망령된 자로 번역된 단어를 직역하면 거절하다라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원이 거절하다입니다. 그러면 망령된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자, 또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자, 이러한 자가 망령된 자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기 싫어서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망령된 자의 행동과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드러납니다. 먼저 말에서입니다. 자, 우리 시편 106편 33절 말씀을 참고로 찾아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자, 망령되이, 이 망령된 것에 대해서, 망령된 자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이 망령되이 말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 시편 106편 33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함으로 모세가 생각 없이 경솔한 말을 하였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참 망령되게 말하는구나. 그 말은 이 사람이 생각 없이, 그리고 경솔하게 말을 하면서 막말을 한다 그러죠. 주워 담지 못하는 말을 한다 그러죠. 이것이 바로 망령되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망령되이 행동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역대하 28장 19절 말씀을 참고로 보시면은,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께 크게 범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망령되이 행동하는 것, 이것은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멀리하고자 하고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고 여호와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망령되게 하는 것, 망령되게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이와 같이 망령된 말과 행동을 일삼는 자,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사람 차별하는 것 같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해석을 다른 의미로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멀리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즉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예배자는 삶 속에서 망령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삶이 예배로 이어지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 다섯 번째입니다. 예배자는 이 손해를 보더라도 맹세한 것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맹세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이 서원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런 그릇된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나만 이거 지키면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것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자를 바로 예배자라고 합니다. 예배자는 잘못된 행동을 안 하기로 맹세한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정직한 것, 공의를 행하는 것, 또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또 잘못된 것을 거절할 줄도 아는 것, 서원과 관련된 것, 이 5가지는 모두 한 가지로 축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하나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성품인 공의,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성품인 정직, 진실, 그러한 것들을 담고자 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예배자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삶 속에서 승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바로 삶이 예배로, 그리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예배자는 험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15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이 허물하지 아니하고를 직역하면, 히브리어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의 혀로, 그 혀로 다니지 아니하고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말하고 다닌다는 것은 혀가 다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는 말을 이리저리로 옮기고 다니는 것이 험담이죠. 그러니까 혀가 다닌다라고 직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 혀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나의 입술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입술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험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험담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은혜롭게 설교를 하는 자가, 또는 은혜롭게 기도를 하는 자가,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 자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험담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아무리 은혜롭게 설교를 한들, 아무리 은혜롭게 기도를 한들, 아무리 은혜롭게 찬양을 한들 그 설교와 기도와 찬양이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은혜롭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 그 사람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남을 험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자는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웃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아입니다. 이 레아라는 단어는 아주 친밀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과 우연히 만난 사람과 오며 가며 한 번이라도 인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레아는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 타자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악을 행한다라는 단어는 해를 끼친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원래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를 끼친다는 것은 나의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속이는 행동을 했다든지, 내가 어떤 욕심을 내려는 행동을 했다든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행동을 했다든지, 그런 일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면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의 소유를 손상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이 또한 해를 끼치는 일이죠. 사기를 친다든지, 또 남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남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즉,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의 삶이 예배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의 예배가 삶 속에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자는 비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방은 험담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방의 의미는 이 들춰내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이 비방입니다. 이웃, 자기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허물을 계속해서 들춰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서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죠. 이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친구 만나면 누구 험담을 하죠? 며느리의 허물을 들춰내는 일을 합니다. 또 며느리는 며느리 친구 만나면 누구의 허물을 들춰내려고 합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허물을 들춰냅니다. 제가 예전에 교구 맡았을 때에 한 교구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같이 계셨습니다. 이 시어머니 신방을 갔더니 며느리 흉을 봅니다. 며느리 신방을 갔더니 시어머니 흉을 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두 분의 다 허물을 들춰내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매우 난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방하는 말은, 즉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말, 이 말은 가벼운 것 같지만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이 비방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받고,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받는데, 이 비방하는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뱀에게, 독사에게 물리는 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람의 말에, 특히 비방하는 말에 물린 사람의 상처는 퇴원이 없다는 겁니다. 치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 상처가 평생 갈 정도로 상대방에게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말이 얼마나 독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지 알려주는 아주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삶이 예배로, 그리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이자를 받기 위해 타인에게 돈을 꾸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이야기하고는 조금 통용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경제적인 궁핍함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객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눠주고 대접할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빌려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이 도움을 줄 목적이면 빌려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높았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33%짜리도 있었고요, 50%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빌리면 선이자로 50만 원을 떼고 이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엄청난 이자율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 생활풍속이라는 책에서 이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자를 히브리어로 네쉐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뜻이 무엇이냐면 물어뜯다입니다. 여러분, 이자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 문학에서는 이 네쉐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물어뜯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얼마나 무서우면 상대방을 물어뜯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물린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물어뜯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들도록 물어뜯어서 모든 것을 빼앗아 온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바로 그 시대의 이자였습니다. 우리네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 고리대금 업자들이 그 대출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조폭을 보내고 뭐 너의 신체 포기각서에 지장 찍으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거의 비슷한 거죠. 그렇게 물어뜯는 것, 그것이 바로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을 해줘서 그 사람이 가난을 이겨내도록 돕는 대출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대출 때문에, 대출의 이자 때문에 물어뜯겨서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자를 받는 대출, 그러한 이자를 받는 행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산에 와서, 하나님의 장막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의 아픔을 알아야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를 물어뜯어서 자기가 살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남을 이자를 통해 그 물어뜯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이 예배로 이어지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로 우리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뇌물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뇌물은 받지 말라는 이유가 무죄한 자를 해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을 받으면 밝은 눈이 어둡게 된다. 그리고 의로운 자의 말이 굽어진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의롭게 말을 하던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 그 말이 굽어서 휘어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의 아들들이었죠.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판관 역할을 할 수 없자 두 아들을 판관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데 그들은 훌륭한 아버지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만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이익을 따르기 위해서 뇌물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판결이 굽게 된 것입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뇌물을 취하여 모든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뇌물에 따라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정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물에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뇌물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계속성과 대담성입니다. 뇌물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뇌물 안 가져오나 하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뇌물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바칠 만한 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게 뇌물의 계속성입니다. 또 뇌물은 이 대담성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받을 때는 막 떨리고 이런 거 받아도 되나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받고 나면은 이제 뻔뻔해집니다. 그래서 이 대담해지는 것이 뇌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멸망한다든지 어떠한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때에 뇌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뇌물을 받고서 그 뇌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정의로운 말이 사라지면서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생기는 가운데 무죄와 유죄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험담, 악행, 비방하는 말, 이자, 뇌물 등,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러한 행위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주의 집에 합당한 자, 그 예배자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참된 경건은, 즉 예배자는 개인적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이웃까지 나아가는 자가 참된 예배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 예배자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10가지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크게 2가지로 축약해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예배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학자들이 로마서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편,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실제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2장 1절은 이론편과 실제편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12장 1절부터는 앞에서 나왔던 이론편, 이론에 나오는 내용을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하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이론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그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원이 어떤 것이며 그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즉
그러므로 이후에 주목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이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러므로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이 이러하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그러므로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론 부분은 아주 박식하게 잘 알고 있는데, 이 12장 1절부터 시작하는 그러므로의 삶에 대해서는 인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로,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예배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10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실천편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걸 하지 말라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장막에 나아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수련회로 모인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므로의 삶을 추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내야 하는지,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의 삶을 통해서 다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 기적을,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자로서, 그러므로 삶이 예배로, 그러므로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